첫 번째 시간이 이제 구원에 관한 기초교육 첫 번째 시간을 했고, 지난주는 전도사님이 이제 이단 이런 사입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은 구원에 관한 기초교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도 살펴볼 때 잘 깨달아지고 잘 정립이 되고 잘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구원관이 왜 중요하냐면, 구원관이 잘 정립이 되면 천국 가는 것이고, 구원관이 틀리면, 구원관이 잘못되면 그야말로 구원 못 받습니다. 천국 못 가죠. 그러니까 다른 것은 조금 오차가 있고 오류가 조금씩 있다고 해도 치명적이진 않은데, 그죠? 뭐 헌금의 문제, 뭐 전도하는 문제, 어떤 이런 것들, 뭐 직분의 문제, 이런 것들은 조금씩 어떤 오류가 있고 조금씩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은데, 만약에 구원에 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 결과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번 기회에 정립이 되셔서 멸망하는 일 없이 꼭 자신 있게 천국 가는 능력을 배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모든 잘못된 이단, 그리고 사이비,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 이들이 다 이 구원관이 잘못돼서 다 이렇게 곁길로 가는 거예요. 특히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전사님 통해서 특강 들었죠. 시작은 예수인데, 시작은 성경인데 결국은 곁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천국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곁길로 가는 걸 말해요. 예수 안에서 곁길로, 다른 길로 가버리는 것을 이단, 끝이 달라졌다. 시작은 같았는데 끝이 달라졌다. 끝은 멸망이다. 그래서 이단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자, 성경을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이단들에 빠지지 않도록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성경을 공부하고 또 잘 연구도 하고 알아야 되는 그 궁극적인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오직 성경 이해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길이어야지 어떤 이론, 어떤 교리화된 것,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 학자의 말, 사람의 학식,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런 교리나 학자의 말이나 유명한 사람도 성경의 근거가 되어 있다면 오케이, 은혜가 되고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러나 성경과 다른 어떤 학식, 이론, 교리, 그리고 학문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러니까 성경만 그냥 잘 알아도, 성경만 잘 알아도, 이런 교리 저런 교리 몰라도 성경만 제대로 잘 읽고 알아도 천국 가는 일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성경 외에 다른 참고서가 있어야 되고 성경 외에 다른 교리서가 있어야지만이 천국 간다면 하나님께서 왜 성경만 만드셨겠어요? 하나님이 야, 성경 가지고는 너희들이 구원받는 일에 좀 힘드니까 앞으로 참고서도 만들고 다른 교리서도 만들고 공부 많이 해가지고 역시 열심히 학문을 탐구해서 신학적인 공부를 많이 해서 천국에 들어오느라 그랬겠죠. 그런데 성경 한 권이면 사실 충분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고요. 성경 그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한번 거쳐서
한 단계 거쳐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자꾸 파악하고 연구하고 그걸 자꾸 내 상식과 내가 이해가 안 되면 그것을 자꾸 연구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다. 자,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교훈, 또 책망, 바르게 함, 또 의로 교육하기에 성경은 아주 유익한 책이다.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적인 큰 유익이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을 저나 여러분들이나 관심을 가지고 또 즐겁게, 재밌게, 은혜스럽게 살펴보시고 상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같지 않고 대충 그렇게 성경을 파악하지 않고 아주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성경이 그런가 하여서 늘 묵상하고 늘 상고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죠. 그래서 그들은 성경이 그런가 해서 정말 그런가 해서 늘 성경을 살펴보기를 좋아했다는 것이죠. 신사적이어서. 그러니까 영적인 신사는 뭐예요? 성경을 늘 관심 있게 살펴보는 것이 영적인 신사인 것이죠. 아, 성경이 그렇게 돼 있구나. 오케이, 받아들이고. 아, 성경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딱 거절하고. 그게 영적인 신사인 것이죠. 그런 좋은 모습을 갖추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아,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만 잘 알고 그 성경의 말씀만 순종하고 복종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과 온전은 다르죠. 완전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것이고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분량을 온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분량, 그 온전함에 늘 가까이 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상고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십자가 지시에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실 것인지 시편에 보면 적나라하게 나와 있죠. 그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약속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이사야서를 봐도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고난 당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구약 성경을 유심히 상고하고 연구하다 보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확실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유식해지고, 예수님 말씀처럼 성경은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구약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구약에 아주 가득가득하구나. 그러면 굉장히 재미도 있고 그 속에서 보화를 발견한 그 기분이 굉장한 맛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처음에 여러 번 읽으면 아는데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성경 강좌를 만들어서 성경을 잘 읽도록 또 올바로 읽도록 또 성경의 주제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길라잡이를 해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수요일날 저녁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 이제 뭐 가정에서만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제 환난, 수많은 또 핍박,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식적인 예배나 이런 집회나 이런 기도에 마저도 못할 때가 우리나라에도 그날이 온다면
지금 뭐 무슬림권은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그런 나라들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그런 날이 온다면은 성경 한 권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우리 최후도 성경책 한 권만 딱 가지고 혹시 무인도에 간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충분히 믿음을 지키고 주님 오시면 들림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우리는 잘 무장해야 된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수없는 미혹, 유혹, 그리고 이 의혹해하는 것들, 의심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들,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혼미하게 만들고 혼잡하게 하는 그때에 그런 것을 가지고 악한 영들이 공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것들을 다 쳐내고 무찌르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아, 저거 말씀 아니야. 저거 성경적인 말씀 아니야. 아, 저거 날 미혹해 하는 그런 미혹의 소리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그거를 들어오는 내 생각으로 파고 들어오는 그런 잘못된 사설들을 말씀의 칼로 쳐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치열하죠. 치열해. 회장님 치열하지 않아요? 갈수록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런가 옳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고 속았네. 그렇죠? 얼마나 많은 그런 시간들을 허비하고 낭비하냐 이거죠. 그걸 통해서 깨달으면 좋은데 못 깨달으면 멸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터 속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대는 우리까지는 그래도 그럴 수 있는데 다음 세대가 참 걱정 아니에요. 다음 세대가 참 걱정이죠. 도대체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도 우리 손주 세대에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참으로 신앙생활에 자유가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자자손손 다 우리 자손들이 예수 잘 믿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것을 복이라고 하죠. 복. 자, 이렇게 성경의 아주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아주 방대한 그 분량을 이제 1시간에 압축을 해서 이제 전사님 강의를 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강의한 그 내용을 쭉 저도 들으면서 쭉 제가 몇 개를 요약을 해봤는데요. 이단과 이 사이비의 그 특징적인 것들이 있더라 이거죠. 이단과 사이비의 그 특징을 보니까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라고.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 이게 모든 이단, 사이비들의 보편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로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거기다 뭘 붙여요. 거기다 자꾸 어떤 사상, 어떤 이론, 아니면 무슨 성경 공부, 아니면 이 시대에 이긴 자가 따로 있다든지, 시대별로 구원자가 따로따로 있었다든지, 그런 이단 사설들이 쭉 흘러내려와서 결국은 그 이긴 자 사상, 요즘의 이긴 자 사상으로 지금 사기를 치고 있고 사기쳐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월한 필요함 때문에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신천지 이긴 자 사상이죠. 그래서 배멸구, 배도, 멸망, 구원 이런 사이클로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이긴 자가 이만이다. 과거 이긴 자로 나타났던 사람들은 다 배도해서 죽으면 안 되는데 이긴 자는 죽었다. 그리고 그들은 배도한 거다. 죄를 짓는 거다. 그래서 멸망한 거다. 하나님 심판한 거다. 그래서 최종 마지막으로 진짜 이긴 자가 이 시대에 나타났는데 이긴 자는 예수밖에 없는데
이만희가 지가 이긴 자다. 그래서 예수 믿었다면 이제 최종 구원자는 나에게 바톤이 넘어왔으니까 내 말을 들어라. 여기 와야 산다. 신천지 안에 들어와야 이제 지상낙원에서 영생한다. 그게 이긴 자 사상이거든요. 근데 예수로만 구원이 완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이단 사이비들의 보편적인 특징이 그겁니다. 예수 외에 뭔가 자꾸 덧붙이려고 해요.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안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단들의 또 특징을 보니까 특정 대상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특정 대상만 예수님 오시면 들림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또 보편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영생한다. 우리만 천국 간다. 우리만 예수님 오시면 우리만 잘 신부감으로 준비되어서 우리만 들림 받는다. 신천지도 포함되죠. 신천지는 우리만 14만 4천, 영적인 14만 4천, 우리만 이 지구에서 영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천국 인정 안 해요. 저기도 안식교도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그리고 신천지도 그렇고, 또 과거에 박태선 씨도 그랬고, 천부교. 이 땅에서 영생 불사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정욕적이에요. 이 땅에서 살고 싶어요? 육신을 벗어버리고, 이 죄덩어리 육신 얼마나 거추장스러워요. 막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이 안에서 게으름, 나태, 짜증, 실증, 더러운 거, 시기, 질투, 미움, 막 혈기 막 일어나잖아. 육신 얼마나 거추장스러워요. 싫죠 그런 거. 그리고 싫잖아요.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아, 저는 실증, 짜증, 막 혈기 이거 엄청 시원해요. 이거 엄청 좋아해요. 그런 분 있어요? 회개하시고. 그런 것들이 은혜를 알면 싫어지게 돼 있어요. 거추장스럽죠. 거추장스러워. 그렇다고 또 이 땅에서 살아야지만이 신앙생활 할 수가 있으니까 또 하나님 주신 그 기회는 잘 그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극단적인 예정론자들, 이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전사님이 이제 싸구려 복음 이런 내용들이나 이제 뭐 예정론자들 이런 것들의 폐해, 이거 아마 두 주 정도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극단적인 이런 예정론자들 그냥 정해놨다는 거죠. 천국 갈자, 지옥 갈자 하나님이 태초에 다 창세 전에 인간을 만들기 전에 다 정해놨다. 그것이 이제 극단적인 예정론자들이 그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은 피 흘렸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칼빈이 만들어낸 교리인데, 칼빈은 누구한테 배웠냐면은 여러분 잘 사회 시간이나 역사 시간에 세계사 시간에 배웠듯이 어거스틴의 정신이에요. 그게 칼빈이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것이 어거스틴이 정신이 바로 어거스틴은 이 철학이에요. 철학자.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무슨 영향을 누구 철학자 영향을 받았냐면 플라톤이라는 사람의 그 철학자 영향을 받았어요. 그것도 신플라톤주의에 심취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이 어거스틴의 영향을 칼빈이 받고, 그래서 칼빈이 그때 당시에 이 로마 카톨릭이 천주교, 로마 카톨릭이 너무 썩으니까 그것을 쳐낸 것을 뭘로 쳐냈냐면은 오히려 천주교의 뼈대를 만드는, 천주교 교리의 뼈대를 오히려 만든 어거스틴의 사상을 가지고 자기 천주교를 친 게 소위 그것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데, 종교개혁 아닙니다. 종교개혁이 아니에요. 다 개혁을 한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개혁을 한 것 같은데 아니, 천주교 교리와 교리 자기들끼리 부딪힌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 이제 역사적으로는 교파가 이제 뭐 소위 개신교라고 하는 교파가 나온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영적으로는 절대 개신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완전히 개혁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의 교리, 과거에도 칼빈의 그 교리가 어거스틴이 이미 발표한 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썩죠. 그러니까 은혜. 그리고 선택받았다.
우리는 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만세는 다 해놨다. 한참 이런 교리가 유행일 때는 다 썩고 다 부패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러니까 점점점 다른 반동으로 반대된 이론을 가지고 그걸 또 쳐내는 거예요. 또 그것이 또 극단적으로 흐르다 보면은 또 썩어요. 또 잘못된 일이 생겨요. 그러면 그전에는 교리를 가지고 또 이것을 또 쳐내고. 요게 교리사거든요. 이게 교회사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극단적인 그런 예동론은 칼빈이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교리적으로 싸우다가 나오는 하나의 이론이란 말이에요. 예정론. 하나의 그냥 자기들이 주장, 철학이라면 철학. 이런 것들을 참 이제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지. 왜냐하면 설교가 다 그런 곳에서부터 다 파생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이론 안에서 다 파생돼서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러니 그 뿌리를 잘 찾아서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자격을 또 하나의 자격을 만들죠. 항상 이렇게. 그래서 너희와 우리는 달라. 구원받는 믿음과 예수님 오시면 들림받는다는 믿음은 또 다르다. 자꾸 이렇게 격차를 두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단들의 특징은 우리하고 너희는 달라. 우리가 최고야. 그리고 우리가 오리지널, 우리가 진리야. 우리만 진리를 가지고 있어. 우리만 구원을 가지고 있어.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그 정도 믿어서 너희는 안 돼. 우리 정도 돼야 돼. 라고 항상 이렇게 격차를 두죠.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구원은 보편적인 거예요. 지구촌 안에 누구든지 예수 믿고 회개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나라 천국 가게 되어 있어요. 특정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여기만 있다. 다 이단 사설입니다.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당장 죽으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는 있는데 너는 또 다른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들림받지는 못한다. 이렇게 자꾸. 그럼 거기에 이제 사람이 세뇌를 당하면 미치게 돼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지금 당장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는데 어떤 들림받을 만한 그 자격은 아직 안 됐다고? 그러면 이제 얼마나 두렵겠어요. 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내가 거듭나고 성령도 받았는데 이 정도로 가지고는 또 회개하는 삶을 사는데 이것 가지고는 내가 들림 못 받는다고? 뭔가 초월자가 되어야, 무언가 또 다른 존재가 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내가 올라가야 내가 신부가 되어서 들림 받는다고? 이런 사상이 딱 주입되면은 오직 여기 떠나면 망한다. 여기 떠나면 탈락이다. 여기 떠나면 그냥 남겨진다. 심지어 여기 떠나면 지옥이다. 야, 이런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데가 어디 있어? 다 이단들은 그래요. 야, 이거 못 들어본 설교야. 못 들어본 공부야. 이거 어디 가서 이거 못 들어. 이단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어디 가서 이거 못 들어. 이런 소리. 어디 가도 이런 소리 못 들어. 미치죠. 막 열광을 하죠. 거기다가. 맞아. 우린 차별화됐어. 결국 그게 선민사상과 똑같대요. 우리만. 똑같은 거예요, 그게. 거기에 미치게 만들죠. 그러니 거기에서 나가게 되면 덜덜 떨죠. 두렵죠. 이런 것들을 제일 또 많이 이용해 먹은 그 단체가 이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의 구원은 철저하게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카톨릭이 아주 근간이고 뿌리거든요. 카톨릭. 사도신경 여러분들 과거에 외우셨죠? 네, 우리 교회는 안 하는데 신조요, 신조. 그게 교리서란 말, 교리. 우리는 이걸 믿는다라고. 사실은 원래 신경, 신조라고 하는 것이 이단들이 난무할 때 이 구분하려고 좋은 의미로 만들었는데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하나의 교리를 못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건 주기도문이구나.
사도신경 하도 안 해와가지고 잊어버린 것 같아요. 지금 뭐죠? 전능하사. 뭐 사도신경 올 필요 없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또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왜 틀린 거예요? 이제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 사상. 동정녀 마리아, 이게 천주교에서 나온 거예요. 자, 이 어거스틴이라는 이 작자가 천주교의 교리의 그 근간, 핵심을 이룬 이 어거스틴이 만들어낸 것이 연옥설. 그리고 마리아는 원죄와 상관없이 태어난 자. 그리고 죄 없이 살다가 죄 없이 승천한 자. 그걸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동정녀라는 사상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이지. 그렇죠? 또 비성경적이죠. 또 그 다음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이게 처음에 거룩한 공예인데 한국 교회에서 거룩한 교회로 좀 수정을 했죠. 자, 거룩한 교회, 이게 원어, 처음에 만드는 원어가 뭐예요? 그 공예라는 뜻이 로마 카톨릭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한국말로 말하면 천주교 안에 들어와야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천주교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다 이단이라서 싹 다 죽였어요. 천주교인들이 수천만 명을 죽였어요. 우리 침례교도 선배들도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그런 거 안 받아들인다고. 그 신조를 안 받아들인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교리가. 다 이단 마녀 사냥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교회, 카톨릭 교회만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만 들어와야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똑같아요, 다. 좀 표현만 조금 다르지 똑같아요. 여기만 구원이 있다. 여기서 있어야 예수님 다시 오심을 들림받을 준비를 여기서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가 들림받을 수 있는 준비하는 일이 최고다 라고 하면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 율법적인 교리를 쓰는 거죠. 우리는 주일을 이렇게 철저하게 안식일로 지킨다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교회에서 우리처럼 주일을 안식일로 철저하게 이렇게 지키는 교회가 어디 있어? 와, 그러네. 나 복 받았네. 야, 맞아. 우리 엄마도 주일날 물건 사고, 우리 아빠는 교회도 안 다니고, 우리 누나는 신학교 다니는데 주일날 물건 사고, 우리 고모, 우리 저모, 이모, 저모는 없지. 또 그 군인이라고 또 일하고, 그죠? 군인들 또 교대 근무하잖아요. 또 우리 이모는 저 간호사인데 3교대 하고, 다 지옥이네. 야, 직업도 복 받아야 돼. 그래서 직업도 다 때려치우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 군인도 하지 말아야 되고, 간호사도 하지 말아야 되고, 버스 운전사도 하지 말아야 되고, 지하철 운전사 하지 말아야 되고, 파일럿은 절대 하면 안 돼, 파일럿은.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지켜야, 무엇을 행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 딱 율법적으로 올가매면은 기가 막히죠. 그러면 그 단체 안에 가두는 일에는 최고예요. 그 단체의 교세를 불리는 일에는 그것만큼 탁월한 것이 없어요. 야, 우리는 모든 절기를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으로 잘 지킨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딱딱 잘 지킨다. 그래서 아주 거의 특전사 이상이죠. 특전사. 살아가는 모습이 거의 특전사 이상. 근데 무슨 열매가 있어요? 무슨 열매?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것 가지고 우리 심령이 부패해진다고 나와요, 성경에.
그런 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 심령이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심령이 깨끗해지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는. 그것이 열매를 보면 알죠. 얼마나 부패하는지. 자, 이게 이단들의 특징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마태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에는 예수님 오실 때 지구촌에는 보편적으로 구원받는 현상이 일어나죠. 마태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와야 들림받아. 여기 와야 구원받아. 여기가 있어. 여기에 주님이 오실 거야. 이쪽에 오실 거야. 똑같은 거예요.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이곳에 오신다, 저곳에 오신다는 그런 의미지만 똑같은 의미는 여기서 기다려야, 여기서 신앙생활해야 주님 만난다. 똑같은 사상이죠. 그런데 아니요.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럴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님이 천사들 보내서 땅끝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천사를 보내서 모은다고 그랬죠. 할렐루야.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정통을 가장한 이단들도 있어요. 정통을 가장한 이단들. 자, 정통인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맞는데 결국은 격결로 가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은사는 좋은 것인데 은사주의로 가버리는 것. 요게 분별하기 쉽지 않아요. 은사는 좋은 것인데 은사주의로 가버려. 주의가 되면 안 돼요. 예수주의해야지. 그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심이 이동되면 안 돼요. 중심은 예수고 그런 것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성령님이 나타내시는 것들이에요. 성경에 신비한 이런 이적들 많아요. 그렇죠? 성경에 신비한 것들 많아요. 그런데 신비한 것들이 좋은 것들인데 신비주의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 신비스럽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아니, 귀신이 예수님을 쫓겨나가. 얼마나 신비스러워요. 신비한 일들은 성경 안에 신비한 일들은 좋은 것인데 그 예수님은 뒤로 하고 그런 신비주의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이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되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 이렇게 어떤 약간의 성경의 내용을 조금 압축해서 교리화시켜서 잘 공부하는 것, 그 정도 수준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제 우리 교리만 최고다. 교리주의로 가버리면 그것도 변질되는 겁니다. 성경보다도 그 교리가 더 위에 올라가니까. 그래서 천주교는 공식적으로 성경보다 위에 있는 것을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성경보다 위에 있는 거, 더 권위 있는 거, 전통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실제 자신있게 말하는 게 성경보다 우선을 전통이라고 해요. 그 전통은 누가 만들어내냐? 교황이 만들어내요. 교황이 딱 말하면 그것은 전통이 돼요. 그것은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다라고 인정해서 그것이 하나의 성경 위에 생기는 것이죠. 그들은 이런 외경들을 많이 그들은 활용하고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마리아가 죄가 없었다. 죄 없이 태어났다가 죄 없이 살다가 마리아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다라고 교황이 선포하면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는지 상관이 없고 그것이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뀌죠. 그래서 연옥도 만들어버린 거죠. 과거에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다고 돈이 없으니까 헌금을 낸다고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를. 야, 너 한 1,000만 원 내놔. 그러면 너 뭐 잘못한 거 내가 죄사함 받다고 사인해 줄게. 면죄부를 발행했다니까. 썩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경보다도 위로 올라가는 것들이죠. 교묘하죠. 그래서 결국 열매를 보니까 부패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죠.
율법은 좋은 것인데 율법의 도덕률은 지금 살아있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있는 거예요. 이 법이 계속 우리에게 저촉됩니다. 이 법은 계속 우리에게 부딪혀와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거든요. 너 오늘도 한순간도 빠짐없이 생각도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네 목숨 다해서 오늘 하나님 잘 섬겼어. 하나님 사랑했어.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오늘도 사랑했어.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 율법의 정신이 패한 건 아니에요. 그 율법의 정신이 지금도 있기 때문에 그 율법 앞에 우리가 매일 정죄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맞습니다.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는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이웃 앞에도 이렇게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흘리신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그러니까 겸손하게 예수의 보혈의 공로만 꼭 붙들고 사는 거죠. 율법이 폐해지거나 율법이 없어져 보세요.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도덕법이 다 사라져 보세요. 뭔 회개를 하겠어요? 회개 안 하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는 뭡니까? 회개 안 해도 된다.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끝났다. 무슨 짓을 해도 그만이다. 칼빈주의와 똑같죠. 그 사실은. 그런 것도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단의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주로 이제 교주형이죠. 거의 이단은 다 교주형이에요. 다. 카톨릭도 결국은 교황, 신천지도 이만희, 장길자 다 거의 교주형이에요. 교주형. 그래서 성경보다 교주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 지도자의 그런 간증이나 그런 경험, 입신, 그리고 영적인 현상,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죠. 이런 것에 빠지면 아무리 성경을 얘기해도 잘 안 받아들여요. 정말 안 받아들여요. 누가 그랬는데 입신에서 뭘 봤는데, 누가 음성을 들었는데 뭘 봤는데,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천국에 가서 사도 바울처럼 구경하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잘못 본 거예요. 그것이 성경과 다르면 마귀가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믿어도 천국 가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누구의 간증을 안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일에 아무 지장 없어요. 예수를 안 믿어야 지옥 가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이 청년이 집사님 제가 입신을 했는데요. 천국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앞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용이 맞는데, 내용이 맞아.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의 말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말이 옳을지라도 그 사람의 말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준이 아니니까. 기준은 성경이니까. 그렇게 분별하시고 그렇게 냉철함이 있어야 속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보다 지도자의 간증이나 그런 경험들이 더 중요시 여기다 보면은 쉽게 미혹을 당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그런 간증을 이제 변증하는 일에, 그 간증을 힘을 실어주는 일에 성경 구절을 이용해 버리는 거죠. 봐라, 성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지 않냐. 그래서 성경 그 구절이 그 내용인 줄 모르니까 맞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분별력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보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를 더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죠. 그게 교주형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님보다 마음속에 그 목회자를 더 마음속에 깊이 새겨 놓는 것. 우상숭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주형의 그런 단체들 치고 다 명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교회의 그 세력, 그 교세, 이런 것들을 다 결국 편법으로 세습하고 다 대물림을 거의 다 하죠. 특징이 그래요.
특징. 잘 분별하기를 축원합니다. 목회자가 구원을 책임진다는 그런 분위기죠. 교주형의 그런 교회들은, 그런 단체들은 목회자가 구원을 책임진다. 천국에 가는 일에 목회자가 책임질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인데 결국은 목회자만 따르면, 목회자 말을 들으면, 그 교회 모든 스케줄을 따라가면 천국 가겠지로 쭉 흘러간단 말이죠. 목회자가 구원을 책임진다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요. 그리고 세뇌까지 당해버리면 거기에서, 그 미혹에서 나오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정말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 만민도 그 딸이 셋이죠. 아버지 깜빵에 들어가도 딸이 그 교회를 움직여 가잖아요. 잘 무너지지 않아요. 신천지요? 그거 다 안 무너져요. 다음 이어갈 사람이 반드시 세워집니다. 아마 또 분파가 생길 수 있겠죠. 이리저리 쪼개질 수는 있지만은 절대 그 뿌리 안 뽑히거든요. 절대 안 뽑힙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저 여러분들이나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로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를 살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나타날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준한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그런 지도자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에게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불법한 자들은 예수께서 오시면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실 거란 말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도 나타나요. 많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이 나타난대. 표적이 나타나고 거짓 기적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멸망하는 자들은 그것이 좋아서 그것을 쫓아다니는 사람, 그들에게 그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것이 좋아가지고 쫓아다니면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은사는 좋은 것이고 능력은 좋은 것이고 신비한 건 좋은 것인데 그것을 쫓아가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그 막 쫓고 심취하다 보니까 진짜 금가루가 묻고 진짜 금리빨로 바뀌기도 해요. 실제. 그게 영생과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죄사함과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것이 좋아가지고. 또 그 은혜는 외치죠, 은혜라고. 그런데 속은 텅텅텅 비어있고 신비한 것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의 은혜는 간 곳 없어요. 진리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거짓 것,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냥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 예수 쫓아가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의 피 흘리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니라. 그 길로만 가면 돼요. 늘 예수 따라가면 되잖아요. 주님,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다 좀 내려놓게 하시고 내 자아가 좀 부정되고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 십자가의 그 길 나도 가게 하시고 더러운 것, 정욕적인 것들 하나님 탐욕, 탐심도 늘 이기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들을 버리며 이기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늘 의로운 길로 가게 하옵소서. 그 길로만 가야 되거든요. 그 길로 안 가니까 얼마나 교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돈 쌓아놓고 그 명예욕에다가 그거를 갖다가 아까워서 남 못 주니까 막 세습해야 되고 얼마나 아주 만신창이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썩었고 얼마나 하나님 기가 차겠어요.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예수의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정욕적으로 멸망하고 욕심,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속냐?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해서 속는 거예요. 그것을 감정적인 참회라고 해요. 감정적인 참회. 나중에 그냥 눈물 뿌려서 회개하면 되지. 자백하면 되지. 자백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내려놓는 게 회개예요. 세습을 중단하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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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회개 아니에요. 세습을 중단하는 것이 회개죠. 돈 쌓아놓은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나눠주고 쓰는 것이 회개죠. 높은 자리, 신의 자리 하나님들이 올라와서 성도 위에 군림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올라왔다면 내려와서 아이고 하나님 교만했으면 잘못했으면 내려와야 회개가 된 것이죠. 감정적으로 눈물 흘리고 눈물 뿌린다고 해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무감각해지니까 감각이 이렇게 무뎌지니까 그렇게 잘못된 사상 교리 때문에 다 속고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자, 구원에 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오늘 주제가 이건데요. 지난주 복습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갔어요. 오늘 조금만 이것 더 하고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의 주체는 누구냐? 누가 구원을 이루시는가? 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구원을 받아야 되는 자는 누구예요? 나이다. 내가 받아야 돼요.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 내가 믿도록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믿어줘요? 아니에요.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대신 회개는 하실 수 없어요. 회개는 누가 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요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나 이 어거스틴주의 이런 극단적인 예독론자들이 그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했고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것이 없대. 인간은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그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러니까.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마지막 교리를 끌어내가지고 어쨌든 하나님이 너는 천국 가기로 이미 하나님이 딱 정했으니까 너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기어이 끌어내서 기어이 끌고 천국으로 100% 들어가게 하고야 말 거야. 너는 천국 따는 당상이야. 이게 이제 견인의 교리거든요. 그게 진짜라면 얼마나 그 속에 쾌감이 있겠어. 이야, 나는 특별한 존재구나. 나는 특별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날 특별하게 정했다니. 눈물도 흘리죠. 눈물도 펑펑펑 쏟아낼 수가 있어요. 그 교리 앞에.
야, 다른 것들은 다 지옥 갈 것들로 택했는데 나는 천국 갈 자로 택했다고? 얼마나 감격하겠어, 그 교리 앞에. 거짓 은혜라고 그랬죠, 지난주 주일날. 거짓 은혜 속에 감격하는 거예요. 무섭죠. 그것도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인간 스스로 어떤 방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는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죠. 우리 죄를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죠. 우린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스스로 완벽해질 수는 없다. 죄 값을 내가 갚을 수가 없다.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해요. 그것을. 죄의 문제를 내가 갚을 수 없죠. 누가 갚았어요? 예수님이 갚았죠. 피 흘려서.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천국은 땅은 당상, 이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은혜의 하나님 아니에요. 반드시 범죄하면 회개해야 되고 예수의 피의 공로 힘입어서 고백하고 자백해야지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고, 완벽할 수 없는 내 자신 때문에 애통하며 주님의 피 흘리신 그 공로를 붙드는 자,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 자만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역사상 엄청나게 싸웠던 거예요. 이 구원의 교리, 이 구원의 역사가 엄청나게 싸우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다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만을 강조할 때는 다 인간들이 타락해버려. 그래? 은혜로 구원받았어? 아, 그냥 내가 예수님 시인하면 돼? 저도 사형리 가지고 열심히 전도해봤거든요. 사형리로 전도하면은 상대편이 네, 알겠어요. 따라서 영접기도 하겠습니까? 네. 따라서 영접기도 해요. 시인하겠습니까? 네. 아멘 하겠습니까? 네. 오, 당신 이제 하나님 아들 됐습니다. 당신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사형리 전도가 그렇잖아요.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진짜 그 속에도 성령님이 역사할 때가 극소수 있기는 해요. 진짜 깨닫는 사람이. 그런데 거의 태반이 그냥 지식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이걸 가르치나 보다. 그냥 관계상, 분위기상 내내 할 경우가 많아요. 뭐 도방전도 하다 보면은. 그렇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내내 했다고 구원받는 거. 시인하겠습니까? 네. 당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죄가 무엇인지 알고 나 같은 이 죄, 나 같은 죄인, 이 죄의 문제를 내가 갚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예수님이 피 흘려서 갚아주셨구나. 죄를 아는 자가 예수님의 피값을 아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보혈 나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라고 회개한 자가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이제는 끝까지 유지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칼빈주의들은 이것을 인정을 안 하는 것이죠. 에이, 무슨 소리야. 근데 반대로 율법주의자, 항상 사단은 양극단으로 끌어간다고 그랬죠. 극단적인 예정론으로 끌고 와서 방탕하게 만들고, 또 하나는 자기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의지를 너무너무 강조하는 나머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넌 이제 완벽한 존재가 돼야 돼. 완전히 모든 지난날의 죄도 다 회개를 해야 돼. 그리고 이제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존재가 되어야만 너는 천국 가. 그래서 이제는 이것도 해, 저것도 해야 돼, 이거 지켜야 돼, 이거 내야 돼, 저것 해야 돼. 교회 스케줄이 이러니까 다 뭐 해야 돼. 그래서 또 하나의 율법을, 교회 스케줄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또 만들어 놓고, 절기라고 하는 율법을 만들어 놓고, 교회력. 기독교는 교회력이 있어요. 대강절, 성탄절, 무슨 절, 이런 절기들을 쭉 만들어 놓고 그 스케줄에 따라와야 돼 라고 또다시 율법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다 지켜야 천국 간다, 들림 받는다, 이렇게 또 율법주의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은혜는 약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는 과거 것으로 끝나버리고 이제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천국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 무슨 예수님의 은혜는 현재가 있겠어요? 과거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 못하고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의 때문에. 이게 율법주의의 폐단이고 아주 무서운 거죠. 요게 교회 역사 속에서 2000년간을 싸운 거예요. 2000년간을. 사단이 그거 가지고 노린 거예요. 예정론, 율법주의, 예정론, 율법주의. 정신없이 왔다 갔다. 분별 못하고. 그 크게 교리가 두 가지. 율법주의, 예정론. 크게 두 가지. 이단 사상이. 그러니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거룩을 향해서 가야 된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살아가고, 그래도 온전치 못하고 완전치 못한 자기 자신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자백하면서 예수의 피 주신 그 은혜, 그 공로를 붙잡아야 된다. 그 은혜를 아는 자가 함부로 살 수 없죠. 함부로 음탕하게 음란하게 함부로 살 수 없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아이고 율법이 폐해졌다. 뭔 율법이 폐해져요? 그럼 10계명이 다 폐해졌습니까? 안 폐해졌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10계명. 단지 세 번째 계명 안식일을,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것은 지금 현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죄사함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완성해 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구약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게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10계명 없어진 거 아닙니다. 아셨어요? 그 법은 항상 있어요. 우리는 매일, 아유 주일이 안식일이래, 이 날만 잘 지키면 돼. 아유 토요일 12시부터 주일날 12시까지 땡, 아유 안식일 끝났다. 그다음부터 지멋대로 살아.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그게 뭔 신앙생활이냐고요. 아니에요. 매일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나서 우리는 매일 주일, 매일 안식일, 매일 성령 강림절이에요. 매일.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죠.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매일 안식일이요. 매일 거룩해야 되고, 매일 선해야 되고, 매일 의로워야 되고, 매일 주님의 날이어야 되고, 매일 성령으로 이끌려 사는 거니까 매일 성령 강림절이어야 되는 거, 매일이. 그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계명이 완성된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10계명 없어진 거 아니에요. 10계명 뭐 율법 폐했으니까 그럼 살인해도 되냐고요. 간음해도 돼요? 부모에게 함부로 돼요? 아니에요. 그 죄예요, 죄.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겨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법대로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죄를 버리자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완전하지 못한 나 때문에 가슴을 치고 애통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왜 그럴까요? 나는 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으로 살 수 없을까요? 왜 나는 거룩하게 선하게 의롭게 살 수 없을까요? 하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는 자, 그들이 천국 갈 자인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들을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신하는 자를. 그렇게 사는 자가 세습하겠냐고 안 해요. 그렇게 사는 사람, 그런 신앙 양심 있는 사람들 돈을 쌓아놓고 막 그것을 가지고 함부로 쓰겠냐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절대 신앙 양심 있으면 그렇게 교회가 타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대단한 존재라고 절대 하나님 앞에 무서워서도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을 걷는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은혜를 망각하면 그 타락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율법을 모두 다 지킬 수만 있으면 거룩해질 수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성경 통해서 우리에게 그럴 수 없지 않냐라고 하는 게 답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리고 다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끝까지 완벽하게 항상이라고 그랬죠. 항상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지켜내려고 하는 자는 율법 아래 있는 자요, 예수의 피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자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저주 아래 있는 자. 그러니까 저주와 이 말이죠. 질병과 가난과 가정이 찢어지고 파괴되고 자식들이 탈선하고 온갖 불행들이 삶에 넘실넘실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 아래 갇힌 자들의 처절하고 비참한 인생들인 것이. 모든 관계가 깨지고 파괴되고 평강과 평안이 없고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다 온데간데 사라져 없어지죠. 그러면서도 두려워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무서운 율법주의의 망령인 것이.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로 11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고백했어요.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너희들이 예수 믿고 예수의 피공을 힘입어 구원받도록 너에게 복음을 전하느라고 내가 목숨을 다했다.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강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무슨 동족 위험과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너희들이 천한 초등학문이 그 율법으로 돌아가서 나를 지켜야 돼. 절기 지켜야 돼. 달 지켜야 돼. 올해가 무슨 해야 해를 지켜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안 돼. 그래야 구원받아. 다시 그 초동왕으로 돌아가니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향한 그 수고가 정말 헛되냐. 그렇게 탄식한 거예요.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몸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 아니에요. 안식일의 주인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구약의 그것들은 앞으로 주님이 이루실 장래일의 그림자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실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루셨으니까 절기, 월삭, 안식일 이것들은 먹고 마시는 법은 이런 법들은 폐해지는 거예요. 폐해진 거.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런데 율법주의 구원관에 찌들려 버리면 이 구절을 안 믿죠. 성경이라도 안 믿어. 성경도 안 믿어요. 그냥 그 주의를 믿지. 율법주의, 율법관, 율법주의적인 구원론 이것을 받아들이지 성경은 안 받아들여. 얼마나 무섭냐고요.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 20절로 23절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줬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율법, 이 세상 초등법, 절기, 안식법, 먹는 법 이런 것들을 쫓아가면은 스스로 부패해진다는 거지. 야, 나는 안식일 지켜. 나는 이렇게 철저하게 절기 지켜. 그러면서 자기가 의의가 쌓아지죠. 우쭐해지죠. 야, 저 교회는 주일날 안식일로 안 지켜. 저 교회는 절기도 없어. 저 교회는 공예배도 확실하지 않아. 저 교회는 새벽기도도 없어. 저 교회는 뭣도 없어. 야, 다 정죄하고 판단해. 그리고 자기가 굉장한 존재처럼 착각을 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교만. 그것을 부패한다. 부패. 그런 자들은 이 모든 것을 그 율법을 쓰는 자들은 부패에 돌아가리래. 심령이 부패해지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자꾸 세우니까 부패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적인 숭배, 겸손
자기 몸을 괴롭게 하죠.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육체, 오직 육체를 쫓는 것, 육체의 정욕, 소욕,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음욕, 더러운 것, 온갖 살인, 탄심, 욕심 이런 것들을 잘라내고 이것들을 금하고 이것을 이기는 일에는 유익이 조금도 없대요. 속사람은 그거 지켜서 속사람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의 피 은혜를 경험하고 늘 알아야 내 속사람이 정결해진다니까요. 내 속사람 예수의 피로만 깨끗해져요. 내가 오늘도 잘못했네. 주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했는데, 주님 피 흘렸는데 내가 또 흘리고 잘못했네. 그 주님의 피 흘리심을 알아야 내 심령이 깨끗해지고 그 죄에서 떠나는 거죠. 주님의 피 흘리신 양심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해야 그 죄가 싫어져요. 아우 싫어. 나 그거 이제 싫어. 아, 나 이제 앞으로 그거 안 하고 싶어. 아, 나 그거 한참 좋아했는데 그거 안 하고 싶어. 과거에 내가 유튜브 나가니까 이제 그 가수 이름은 안 될 텐데 제가 10대에 어떤 여가수 있는데 우리 때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스치는 바람에 엄청 좋아했어요. 테이프로 나오기만 나오면 다 외워. 여기 온라인 나가는데 이선이 하면 어떻게 해. 어쨌든 그게 막 심취했어. 가사 막 다 외우고 막 그랬죠. 아, 그게 막 애간장을 녹여 그 막 목소리가. 그 내용을 보세요. 아니 뭐 그때 교제하는 아가씨도 없어. 교제하는 여자친구도 없어. 근데 감수성이 예배날 때라 얼마나 애가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다 예수 믿고 나서 주님이 내 안에 탁 들어오시고 주님의 그 사랑과 평강을 누리니까 아이고 쓸데없는 감정 낭비했네. 아, 그래가지고 망치로 갔다가 시골에서 그 뭐라 그래요? 토방? 시멘트로 만든 토방. 거기다가 놓고 망치로 그 테이프를 다 두드려 깼어요. 아이고, 이게 뭐라고 이거 우상돼가지고 이게. 맨날 혼자서. 그래서 그걸 우리 집 뒤가 그 대나무 밭이거든요. 거기다가 다 테이프를 던졌는데 잘못 던져가지고 그 테이프가 또르르 풀려가지고 거미줄처럼 막 지붕에다가 이렇게 난장판이 되고 테이프가 이렇게 그런 기억이 나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런 것들이 별로 싫어요. 이렇게. 가끔 이제 사람인지라 그런 감성적으로 그때 참 그 가수는 그 가사를 그 가사를 쓴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알고 그 가사를 썼을까? 좀 그런 건 좋아하긴 해요. 그런 어떤 시적인 감각은 굉장히 높이 사죠.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바람이 없어도 봄은 오고 여름은 오고 눈물은 없어도 꽃은 피고 뭐 이런 그 가사들이 지금도 기억나면서 어떻게 그렇게 그런 언어를 쓸 수가 있을까? 그런 거는 제가 도움을 받고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그런 것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런 것은 졸업이 되더라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의 피의 은혜인 것입니다. 무엇을 막 바쁜 교회 스케줄을 쫓아간다고 해서 짜증만 나지 속사람이 깨끗해지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피 흘리신 은혜가 나를 지배하면 또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열심을 내되 율법적인 열심이 아니라 복음적인 열심, 은혜가 충만한 열심, 그것을 온전한 열심이죠. 올바른 열심. 우리 교회가 그 올바른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교회래 말이죠. 그러니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아야 되고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면 주님 피 흘리신 그 피값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고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순전하고 올바른 열심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이런 교회 세우기가 쉽진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또 모든 하늘빛 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그 정신 가지고 올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힘써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좀 더딜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합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입니다.